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뚜렷하고 분명하고, 빛이 밝지 못하면 그림자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색이었고, 그 다음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색은 저들이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는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는 구제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이 많은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관리자인 뿐이다. 이 관리자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가난한 이웃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힘쓰게 된 것이지요. 잠언서 21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저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들이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서 바른 물질관이 정립이 되었더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칭찬을 받게 되니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뭐로 보나 이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한 직장 생활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볼 때 자기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으로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생활전도는 매우 귀한 것이다. 우리 신앙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경건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그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단순히 햇빛에 나갔을 때에만 생기는 그런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그러면 베드로는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본래 그는 어떠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전직이 뭐였습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배를 긁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고기가 좀 덜 잡히면 한숨을 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물질적인 수입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소시민 중에 한 사람, 그가 베드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베드로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인격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즉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해서 남의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했더니 주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후에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였더니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다 보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장본인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는 옛날 직업인 고기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림자를 가진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낙심하고 그저 그는 실망하고 그는 그저 좌절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었고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저 조그만 일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 그저 양보를 모르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저 쓸데없는 자존심에 빠져있는 이 모습, 이것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신앙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것을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좌절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TV를 시청하다가 채널 때문에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장이 좀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자기 인격을 손상시켰다고 해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또한 중산층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큰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이웃을 위하는 일에는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을 내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비판 의식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너무 잘 봅니다. 그저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모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쉽게 발견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비겁한 자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배신자였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한심한 자였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옹졸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부끄러운 그림자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저들이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자였고 참으로 옹졸한 자였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낙심하고 더 이상 좌절하고 더 이상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폭풍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달라졌어요. 이처럼 새로워졌어요. 이처럼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 그림자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의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한 빛은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오에 한낮에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 정말 눈을 뜰 수 없는 강한 빛, 그 빛을 보면서 이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어디십니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의 빛은 세상의 그 어느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아닙니까? 이 빛을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로의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이 빛을 받는 자마다, 이 빛에 쬐이는 자마다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 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강한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의로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치유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의 빛, 이 하나님의 강한 빛, 이 빛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치유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그릇된 사상, 그릇된 생각을 치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필요해요. 이제 베드로가 이 밝은 빛을 받았어요. 이 밝은 성령의 빛을 받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이제 배신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옹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이제는 능력 있는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던 어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4,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저가 걷기도 하며 저가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안진뱅이였던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성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정말 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어린이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청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달라지고 이처럼 새로워져서 그의 한마디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반대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얼마만큼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치유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저가 그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림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모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이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빛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이 빛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 빛을 강하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가 달라져요. 배신자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옹졸한 자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의 그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청년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지식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똑똑하고 명철했던 이 젊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 빛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강한 빛을 받고 나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을 그는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그의 그림자가 달라졌어요. 그의 그림자가 완전히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의 그림자는 어떠한 그림자였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과거는 자기 지식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 명철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변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곧 그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이 확신을 통해서 그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평생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림자를 우리의 삶 속에 남기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이 되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아내이며 가정에서 어떤 남편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그림자를 남기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 아니면 적당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어진 시간을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들 때 좋은 그림자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세월에서 보내버린다면 어떻게 좋은 그림자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 사모하면, 누구든지 갈급해하면 이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빛을 받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그림자까지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라. 목마른 자, 갈증을 느끼는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이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토 슈바이처라는 사람, 그가 이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받고 나서 유럽의 명문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저 아프리카로 가서 나병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그의 90평생 랑바드에 대해서 불쌍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 사랑을 공급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고 알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자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림자를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흔적 없이 죽음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그림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께서 주신 그 빛을 받아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해서 에브라함 링컨처럼, 알베르토 슈바이처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던 그림자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림자를 신앙인으로서 떳떳하게 남기고 가다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왔다가 잘 살고 잘 갔다. 거기 한 가지 더 묘비에 붙인다고 한다면 그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자를 남겨주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처럼 그 그림자를 통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그 그림자는 자랑스러운 그림자요, 아름다운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그림자, 정말 아름다운 그림자, 떳떳한 그림자, 이와 같은 그림자를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그림자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베드로는 그저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매우 옹졸한 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그림자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베드로가 빛을 받은 것처럼 주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자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